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올 한 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놓치면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1절로 2절에 잘 나와 있죠. 땅에 있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잖아요. 이것은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벗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잘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하나님의 나라, 장막집을 벗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집착이 많아져. 조금이라도 좀 오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더 커져야죠. 우리 마음속에 다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육체는 일시적인 거처가 되는 겁니다. 장막집이라는 표현은 아주 좋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장막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막을 언제든지 걷어버려야 된다. 잠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임시거처. 우리 육체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임시거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은 월세나 전세입니다. 살다가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 말자. 언제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거룩함이죠. 구별된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보고 몸부림친다고요. 근데 우리는 미련이 없어요. 장막인데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여전히 육체에 초점을 두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라도 좀 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주 분명하겠죠.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천국의 삶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이유는 뭐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그러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벗은 자로 서게 된다. 벗은 자로 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발가벗겨서 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집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공력이 불로서 나타나는 거랬어요. 우리의 삶의 평가가 불로 지나가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려요.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에 다 타버린 나무와 풀과 잎으로 짓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벗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만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 상급이 없어요.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4절에도 보면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활,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냥 과거 완료로 끝나버린 사람도 많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미래에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옛날 예수 믿었으니까 어째 되겠지. 이게 문제거든요. 너무 막연하게 인생을 산다고, 막연하게.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닥치겠죠. 뭐 죽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가오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항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의로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든지 불타며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부활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덧입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활은 없다. 육체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보세요. 부활, 영생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과 함께.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와 관련돼서 장막집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장막집이라는 건 육체거든요. 우린 육체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건데,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지. 육체의 욕망도 그대로 가지고 살고, 그리고 부활도 하고 싶다? 그런 일은 없나이다.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죽음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아예 내가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겠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지. 가치의 문제고 삶의 목표, 지향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욕심에 관심이 많아. 이걸 버리질 못해. 이걸 버리고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지혜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두 주인을 다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나무와 풀과 쥐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자. 그럼 이 세상에서 삶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의 문제지. 세상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이런 분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거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다 이거죠. 육체로부터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환난, 그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5절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성령이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영향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증해 주셨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건 결혼반지라는 뜻이에요. 결혼반지.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의 약속은 다 깨지지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인도하심만 받으면 우리는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성령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실 것 같아요? 일단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죠.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 순종 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좀 분명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 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의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한 지식 갖고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시작하면 안 된다.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보증이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한 해를 시작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이라는 건 작심삼일 며칠 못 갑니다. 계속합니까? 계속 못해요. 한 해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소망을 하고 주님 바르게 섬겨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갑니까 그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성령은 충성스러우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게 신실된 모습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성령 인도하심을 받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8절 고백을 보세요. 차라리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냐? 내가 몸을 지금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다. 이게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미련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도다. 내가 원하는 바는 그것이다. 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 또 아니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대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하신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이거 얘기하면 좀 진부하다고 생각해. 진부하다. 야, 그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맨날 무슨 하늘나라, 나중에 가봐야 하는 일들을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자꾸 강조하면 진부하다고 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걸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메시지도 대부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많이 맞춰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나 모든 주장이나 철학이나 사상 다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가르침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책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다 세상적이에요. 다 세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극히 세상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세상에서의 삶을 시간의 비중을 보시라고요. 어디가 더 많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세속적이고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냥 흘러버리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대부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없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바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네. 하나님 앞에 선다. 구절에 보세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당장 가고 싶지만 천국에 가고 싶지만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올 한 해 앞으로 주어진 나의 인생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가.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주님 앞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악이라고 말하고 선악 간에 그랬잖아요. 무엇이 선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걸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분명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고 넘어가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과 순종은 꼭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의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간단해요. 믿음만 떠올리세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과 순종은 의예요.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구약의 모든 인물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신뢰가 깊어져 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어진 인생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는 거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경복해야 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믿음은 곧 사랑으로 이어지죠.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대한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사명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믿음은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 안에 충성도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너무 좋아하셔.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시다. 초점이 주님께 있다는 게 결국 주라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주를입니다. 주를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만 우린 종된 마음이 되는 거죠.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정체성의 정체성. 그러니까 대부분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과 섬김을 다해야죠. 그 위치에서. 주를이에요. 주를. 나를이 아니라 주를. 내가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답게 여겨야죠. 왜 주님의 뜻을 자꾸 거스리나 말이죠. 우린 종인데. 이게 문제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힘써야 되는 이유.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 선악간에 그 다음이 중요하네요. 무엇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따라 상벌이죠. 상을 받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심판은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나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 줄 아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지. 믿음과 순종, 충성,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이 굉장히 달라요. 간단한 문제거든. 어떻게 더 중요한 가치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겠죠. 부끄러움.